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런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올해는 우리 교회가 21주년 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봉동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전에 전주의 생명의 교회 제가 담임하고 있었고요. 또 봉동에 삼락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 봉동으로 오면서 생명의 교회와 봉동의 삼락교회가 연합해서 2000년 3월 1일부로 큰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다음을 지켜가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에게 생명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의 다음을 지켜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함께 이루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역사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고 거기에 자기 삶을 맞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 그 자체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가족을 지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또 수입을 또 발생시키고 그리고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다움의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인생은 빈배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기까지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인생은 빈배에 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혹은 긴네렛 호수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호숫가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이제 그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수겠지만은 얻은 소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부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하기까지 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운동선수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밤을 새어가면서 연습 훈련을 합니다. 각자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에 성과를 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이 새기까지 수고를 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친 몸을 이기면서까지 몰려오는 잠을 눈을 비비며 자기를 깨우면서 밤이 맞도록 애를 썼습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인생이 결국 거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여기 베드로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상황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든 인생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 빈 배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빈배를 채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빈 배만 채우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을 차우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이 다 되는 줄 압니다. 많은 아이돌 가수들과 그리고 탤런트, 인기인들 자기 인기가 높아지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것들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과연 그것이 다 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된 거 있죠. 여러분, 농부는 결국 무엇이 그 삶의 즐거움이고 목표이겠습니까?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이 농부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소출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창고로서는 이건 너무 부족해가지고 다 창고를 새로 지어야만 하는, 그리고 크게 지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고를 새로 짓고 그리고 소출을 다 거두었는데 그 창고마다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이 부자는 그렇게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하니까 인생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면서 매일매일 가진 것으로 연회를 베풀고 즐겁고 재미난 그런 인생 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도 없었고 이웃도 그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등 따숩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할 만큼 엄청난 재산을 가지게 된 이 부자, 그 부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배부르고 등만 따스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인생들은 영혼을 소유한 존재.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등이 따스워도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진정 만족하고 그 영혼의 진정으로 온전해야 인생은 진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 하느라고 몸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고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 얼마나 허탈하고 빈배를 바라보자니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지치고 상한 영혼들, 아무리 수고하지만은 얻은 것이 없는 허탈한 인생들을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교회가 가까이에서 주어졌습니다. 왜냐니까 바로 그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가 바로 한 배는 바로 시몬의 배였고요. 베드로의 배였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까이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조로의 교회가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존재로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교회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인 거죠. 베드로의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그 배를 조금 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누구 배를 타신 거예요? 시몬의 배를 타신 거죠.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서 이제 바닷가에서 좀 떼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배 한쪽에는 누가 지금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서서 가르치시고 지금 베드로는 그 배 한쪽에 귀퉁이에 지금 노를 젓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지치고 고난 육신의 상태이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은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만날 교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듣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다가오신 그 주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날 교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따라가라고 했습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할 때 따라가라고 했습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오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동무에게 손짓해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 하면 2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2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어떤 지혜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나 진정한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라고 그 고백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삶 속에 이루어갈 때 마치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두 배를 가득 채워서 그 배들이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풍성함을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통한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길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고 그러면 물고기 많이 잡은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참 재수 좋은 날이다. 오늘은 참 일이 잘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내가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은 그저 잘 먹고 잘 재미있게 잘 사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주신 그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청난 기적 앞에서 당시 그 기적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 이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안 거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당시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게네사렛 호수에서는 그래도 내가 잔뼈가 어릴 때부터 굵을 정도로 고기잡이를 해왔고 고기 잡는 것에 관한 내가 전문가, 그 누구에게도 두지 않을 그런 전문가인데, 그리고 아침에는 더더욱 고기를 잡힐 때가 아닌데 어떻게 당신은 그 많은 고깃대가 있는 줄 아시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까? 참 당신 놀랍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온 경험으로서는 절대 이 깊은 데에서는 새벽녘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곳인데 참 당신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통 반응은 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나는 감히 주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님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데서부터 출발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험과 죄가 많은 존재인지, 얼마나 욕심과 아집으로 가득한 존재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그 모든 삶에 대한 철저한 자각,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에 대한 인정,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아서 그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제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떠나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주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절 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굉장히 베드로가 이 엄청난 기적의 그 상황을 보고서 놀라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너는 고기를 참는 어부로 살아왔지만은 어부는 어부로 돼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지 않겠니?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밤이 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었던 이 베드로, 예수님 만나서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이 베드로, 단순히 오늘 재수가 좋고 돈 많이 번 사람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이 인생이 오늘 예수님의 새로운 초청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연예인이 되는 것입니까? 권력을 잡고 자주우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이 있으십니까? 세계적인 최고의 기술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최고의 결과가 있는, 최선의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빈배를 채웠다고 빈배 채워진 것으로 여러분이 족하다면 우리는 영혼이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만족과 인생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으로 사는 삶으로 마쳐진다면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았던들, 아무리 배에 고기가 많이 채워졌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내게 놀라운 삶을 경험케 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목회로 부름을 받고 불심을 받고 목회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생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꿈이 다른 사람에게, 일반 사람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에게는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라고 하신 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과 새로운 삶의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삶의 추구를 이루어가도록 주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이 공무원이든 간에 아니면 일반이든 간에, 여러분이 직위에 권력이 있든지 아니면 권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든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창조주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창조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 세상에 펼치는 사명을 이루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로 믿는 그 순간 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존재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하는 일에, 드러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빈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운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앞에 오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주신 사람을 낚는 삶을 살아라고 하신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사는 그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성숙한 그리스도로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지역사회와 온 세계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려고 이 큰 사랑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요, 삶 현장 속에서 교회를 이룬 자로 살아가는 자로 여러분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보면 맨 뒷면 보시겠습니다. 맨 뒷면에 보면 우리 교회 꿈, 비전 6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제자화. 하나님은 우리 근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차세대의 섬김 리더화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가 되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자로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미래 세대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행복한 천국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맛볼, 앞으로 영원토록 맛볼 그 천국의 맛을 먼저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가정으로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정들이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돕고 협력하고 가정을 세운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역의 사랑 공동체화. 여러분, 교회라는 존재는 저 윗단 섬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바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우리들끼리만 재밌게 잘 지내는 그런 공동체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경험케 하는 통로로 이 교회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수록 더 잘 세워져 가면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이 지역이 정말 행복한 지역사회, 사랑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세계 한민족의 선교와. 제3세계는 쉽게 말해서 우리보다 못 사는, 한국보다 못 살고 있는 많은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전 세계에서 몇 퍼센트 안 되는 엄청난 삶의 조건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류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빈민국,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거기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열방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변화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더불어 모든 인류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열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3세계와 온 지구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제외 동포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사역, 목회 지원 사역과. 성경 연구 사역은 제 전문 사역이고요. 목회 지원 사역은 우리 교회만 앞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세워져 갈수록, 든든해져 갈수록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목회적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이곳에 주님이 세우신 큰사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고 영혼을 살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이상에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꿈이 목사 한 사람의 꿈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꿈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꿈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수영 가수를 한분 아시죠? 예, 주중에 카톡에 올려놨는데 이수영 가수를 일명 발라드의 여왕이다 그렇게 불립니다. 얼굴도 예쁘지만 노래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발라드의 여왕이라 할 만큼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따라서 물질도 엄청나게 사실 벌게 되었죠. 이수영의 그 어릴 때 인생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관계도 좋지 않아서 그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가장 아닌 가장처럼 지내게 되었고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노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의 노래가 뜨기 시작하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는 한때
주를 만났고 섬겼는데 돈이 많이 벌릴수록 인기가 많아질수록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판에 연루되게 되고 계속 이어서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고 싶을 만큼의 그런 상황까지 깊은 우울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수영이 그러나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뭐였냐면 자기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수영은 더 이상 자기만의 행복과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수영은 자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그는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시련 이후에 좋은 남편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녀도 낳게 되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주님이 없다면 역시 빈패일 뿐이라는 것을 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없다면 여전히 나는 허술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지 더 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별로 미미한 그런 삶의 모습에 있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내가 그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삶을 이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그리고 삶의 존재의 이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곳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세우기 원하셨던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와 지체가 되어서 인생의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주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환난에 처한 수많은 인생들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새로운 삶의 변화와 그리고 민족이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가져오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함께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배가 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호흡이 다하는 날, 끝마치는 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나를 이 생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고 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주님께 주신 지상 명령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로서, 지체로서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다.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그러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삶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땅의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존재로 복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지상 삶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서 하는 위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며 주의 영광을 드리길 바라신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합니다.